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년 전에 1923년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회사예요. LA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만화 영화만 만드는 애니메이션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미디어 그룹, 디즈니랜드, 이렇게 테마파크도 하고 디즈니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망라하는 미디어 1위 그룹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월트 디즈니에서 모든 그 애니메이션 업계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지금 우리한테 왜 보여주는 거지? 이거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첨단, 그 당시로는 첨단 기술들, 스토리들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첨단 기술, 이 이야기들 다 보셔도 됩니다. 이것을 다 보고 베낄 수 있어도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은 베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월트 디즈니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웃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상력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꿈은 영원하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월트 디즈니는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이 조서, 당신이 쓴 그 왕의 조서를 좀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왕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울며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오케이, 철회해 주겠다,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하수에로 왕이 대답하기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쓴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부탁을 과연 그럼 들어주겠다는 건지 안 들어주겠다는 건지 이게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왕이 간단하게 오케이, 철회해 주겠다, 무효해 주면 좋을 텐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이렇게 해, 그럼 이게 진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내린 조서의 권위를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꾸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내린 조서가 있고 나중에 보시면 또 다른 조서가 이제 반포되는 것이에요. 조서와 조서가 이제 교체되는, 맞붙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고 네 뜻대로 한번 조서를 써봐라. 왕의 조서를 내가 왕이어도 철회할 수는 없고 이전에 내린 조서, 유다 백성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에스더,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니 너와 네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 함께 조서를 써봐라. 기회를 주겠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한번 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신 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내린 조서는 무효화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왕 자신의 권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와 또 그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요,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만이 높아지고 하만을 통해서 인사 안 한다고 자기뿐 아니라 민족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에스더가 왕으로 있게 하시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어둠 가운데 고아로 살아가던 에스더의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저 어둠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모르드게를 나중에 보고 잠이 안 와서 일기를 읽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 불러라 그래서 상을 주려고 하고 하만을 마침 불러서 내가 큰 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극본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를 써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쓸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인도하실까? 저도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또는 우리 가족 누가 아플 때에, 제가 우리 셀장 모임 하는데요, 남자 셀장님들 참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간증을 나누셔갖고는 끝나질 않아요. 모임이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어갖고요, 제가 볼 때 다 좋아요. 다 서로 자기 간증도 하고, 우리 양정호 장로님께서 은혜를 나누시는데 저는 알고 있죠. 저도 그때 있었으니까요. 옛날에 이제 아프셨잖아요. 이제 뇌 수술하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요, 제가 다 받아 적어요. 제가 다 받아 적고 이렇게 제가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은행에서 이제 상을 받으셨어요. 1등 하셔갖고 해외 여행을 가신 거예요. 유럽에 가셨어요.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있는 그 어떤 안경점에서 그 안경점에 어떤 사람이 내가 요새 자꾸 좀 뭐가 이렇게 부딪히고 자꾸 넘어지고 삐끗하고, 그랬더니 그 안경점에 그 사람이 뇌 검사를 좀 받아보십시오. 눈이 아니라 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길로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병원에 가서 어디 병원에서 어디 뭐 백병원에서 어디 병원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또 어디 병원으로 그래서 또 어떤 의사를 만나고 또 시술을 그래서 코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경험하면요,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크고,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역자들이 노회가 있어갖고요, 월요일 화요일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노회를 하거든요. 근데 노회장님이 대구에 계셔갖고 이제 교역자들이 대구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가니까요, 이제 이현주 전도사님 새벽 설교 인도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이현주 전도사가 예배 인도해,
그러고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날 이제 없으니까 우리 이현재 형제 얼마나 컴퓨터의 전문가예요. 방송실 부탁을 하고 갔죠. 근데 안 돼요. 그게 또 인터넷이 안 돼요. 왜? 이현재 형제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인도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유튜브는 안 올라갔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날 내려가는데 저희 집이 지금 다 아파갖고요. 제가 막 열이 올라갔고 39도 막. 그래서 제가 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또 제 마음에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데 화요일날 내가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안 갔다고요, 제가. 그랬는데 또 장로님이 수술을 또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만 붙잡을래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건 하나님이 뜻인데요. 믿고 따를 수밖에요.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 매울 신라면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믿을 신에 따를 앙,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홍해를 건너라고요, 지금. 홍해를 건너가라. 저한테 지금 하신 홍해를 건너가라. 건너가는 수밖에요. 건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라고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이 지금 공격한 여리고성을 돌아라. 도는 수밖에요. 7바퀴 돌아라. 도는데 여리고성 마지막 7바퀴 딱 돌고 쳐다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 앞에 지금 코앞에 적고 요단강을 건너라. 아멘. 그리고 발을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발에 물이 젖기를 원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마른 땅을 건넜다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의 발은 적어도 믿음으로 발에 물이 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해요. 그곳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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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려라. 그때에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되 제사장들은 묵묵히 그 요단강 가운데 서서 발이 젖은 채로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무기력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요, 힘이 쭉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예요. 가만 보시면요, 에스더, 모르드게 뭐 특별한 전략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아각 사람 아말렉 저 족속에게는 절하지 않으리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나 믿음으로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지. 내가 왕후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 그게 유익하리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해 주시고 3일 동안 나도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대로 있을 순 없지. 한번 가보자.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무슨 뭐 계획을 세워서, 노후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뭐 대단하게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돼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뭐 계획 속에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열정으로 대궐 문 앞에 서서 울 뿐이었고, 불타는 마음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고 감히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건너가라. 지팡이를 모세가 드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지팡이를 너는 들어라. 쥐야. 갈라졌어. 심장마비 걸리지 않았을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어떡하지? 건너가라. 이건 분명해요. 그냥 밟고 서는 그 순간에 아담의 변방에 물이 벽이 되어서 멈춰서는 거,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모든 경험을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몰라요. 우리는 다만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주님이 어떤 열정을 주시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한 걸음씩만 이렇게 랜턴, 이렇게 손전등 바로 앞에만 보여요. 서치라이트로 좀 한번 쫙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알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감질만 나게 알려주신다니까요.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yes, no, yes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알 수만 있다면 나도 좋겠다. 하나님이요,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문제 있지 않아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이 궁금하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든 마침내는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 성 사람들,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았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다윗 성,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3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사실 돼 있어요. 400년 동안을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난공불락이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할 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내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적어도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 일을 맡은 바에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는 하겠다.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곤조가 있어요. 박승희 목사님, 곤조가 있어야 된다고. 곤조가 있어야지. 요새 곤조가 없어갖고 성도들이 비실비실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다. 그게 이제 표현으로 곤조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사가 목사로서 비굴하게 살게 하지 마시고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 말 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겠다. 그 밑구니 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요 예배당 문을 잠궈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늦게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거기 1년 살았잖아요. 밑구니 교회에서 교회 그 옆에 방에서 살았거든요. 늦게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늦게 오죠. 그 사모님이 거기 서서 계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러니까요. 늦게 올 수가 없어요. 박승희 목사님 말씀에 참 저 은혜를 받는데요, 밑구니 교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그 말씀 예배를 드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박승희 목사님의 그 진가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 목사님이 평생을 26에 가셔서 40년 이상을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셨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요 막 이렇게 살아서 마음에 와닿으면요, 저분의 헌신은 보통이 아니었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하셨잖아요. 한국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안 통하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저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서 누가 뭐라 그래도 1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나왔잖아요. 일본 목사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너 결코 여기 못 들어올걸? 다윗은요 단번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요, 물 깃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요, 물 깃는 길이 있었어요. 물길이 있어갖고 말하자면 다윗성이 성문을 걸어 잠그면 물이 문제인 거예요. 물. 그래서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길어오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비밀 통로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몰라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저 성을 취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정이에요. 다른 이유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문화, 죄악된 문화를 몰아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열정 안에 물을 깃는데 그 비밀 통로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찾아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만남의 축복 또는 어떤 관찰을 잘했는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을 때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뭐가 문제가 있지? 열정이 있을 때, 애정이 있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몇 가지가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동사 목사로 섬기면서 사실 장로님들이 저한테 제가 동사 목사로 처음 섬길 때요 한 4시간인가 5시간 대화를 한 일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보였던 것들, 그리고 막상 제가 또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족한 점들, 또 연약한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요, 사람 보는 눈도 까다롭고요, 성격이 제가요 좋지 않아요. 성격이 더러워요. 까탈스러워요. 말은 하지 않아요. 네, 우리 교역자들도 다 몰라요. 서우성 목사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중요해요. 그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략, 병사들, 거북선 20척 그 있으면 뭐합니까? 원균에게 있어봤자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냥 12척의 배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똑똑해서 분석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제가 사실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박사 공부할 때요, 제가 딱 알았어요. 내가 이거 쉽지 않겠다. 내가 이 박사를 끝낸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언젠가 한번 그게 딱 오더라고요. 현타가 온다 그러죠. 청년들, 현타가 오더라고요. 어떡하지? 기도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6, 17부터 라틴어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했더라고요. 벌써 20년 앞서가요. 거기는요, 탁월한 걸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신학적 기여가 없으면 안 줘요. 이거는 그 사람들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내가 5년을 했습니다, 10년 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수업도 없어요. 글이 중요해요. 어디 베껴와도 안 돼요.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학계의 그런 글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학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제가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요, 제가요 건방을 딱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쌓아가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글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글을 일단 쓰기 시작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모아가니까요, 글이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기 시작한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10만 자 써야 되는데요, 쓰면 되는데요, 분량으로만 봤을 때 제가 18만 자를 썼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썼어요. 제가 쓰고 지운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20만 자 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수님에게 학위를 줄 수밖에 없는 내가 근거를 만들자. 제가 수백 개의 각주를 단다 그래요. 근거를 제가 다 만들어서 성실함으로 나만의 글을 내가 쓰자. 똑같은 내용이어도 근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읽었다. 그래서 제 책을요, 교수님 만나러 갈 때요, 일부러 제가 책을 막 5권, 10권씩을 갖고 가서 책상 위에 제가 딱 올려놓고 제가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놓은 거, 그걸 다 보여주면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0장을 써오라 그러면 20장을 써가고 30장 써가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무대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불명확한 믿음, 맹목적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요, 신적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구절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믿어지게 하시면 그걸 붙잡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절 이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밍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한데요, 때로는 그곳에서 언제 사느냐, 언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그 일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은 복음도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내리는 동시에 창에 찔려서, 삼지창에 찔려서 죽으면서 성경을 그냥 떨어뜨리고 죽었을 뿐이에요. 기회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망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아요. 나중에도 내가 돌이켜봐도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어둠이 너무 짙고 악인이 이긴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은혜도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건졌잖아요. 칭찬도 상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만이 높아집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 후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준 그 후입니다. 왜 지금 모르드게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만이 높아지냐고요. 네, 여러분, 6장에서도 보시면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때 상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때가 있다, 때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보십시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보세요, 얼마나 스피디하게 일이 전개됩니까?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한순간에 꽉 막힌 것 같았던 일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활짝 열려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가 되면 급속하게 상황이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는 언제 이렇게 결혼할까?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길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집 한 칸 구하고 사는 것도 힘들까? 꽉 막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삶의 문제에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콸콸콸콸 하수가 정말 공법처럼 콸콸콸콸 흘러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까? 내가 이렇게 운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요, 때가 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입니까? 물어도 직접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미루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성을 지를 때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기도의 장소에 가서 혼자 계시고,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때가 되어감에 이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럼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바쁜 게 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늘 천천히만 하는 것도 영적인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바쁘시면 우리도 바쁘면 됩니다. 주님이 그냥 천천히 가자고 하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영적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드립니까? 그날 그 주중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성령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도 맞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지, 맞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내가 조급하게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모르드게를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옷을 바꿔 입거든요. 8장 15절 오늘 본문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이전에 입었던 옷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슬픔의 옷을 입었어요. 고통의 옷을 입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옷 좀 그만 좀 입으세요, 벗으세요, 그래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모르드게가요, 그 거칠고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영광의 관을 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슬퍼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애통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기쁨의 관을 입게 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세론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 마음의 그 눈물, 슬픔,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7절 한번 본문 보시면 8장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다른 민족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요, 그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지 뭐, 내가 참지 뭐, 내가 양보하지 뭐,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셨어요. 이 주님의 눈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다가와야지만이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열정을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만남의 축복과, 그래서 마침내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자들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